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이죠. 증권거래소의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투자 전문가였죠.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 있는 4만 명이요. 한 40,000 정도 되잖아요.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투자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약 650억 달러,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런 돈을 들어봐도 뭐 생각이 안 되죠. 650 빌리언이요. 빌리언 달러. 현재 환율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98조더라고요. 9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큰 돈을 이 사람에게 갖다가 주게 되었어요. 나도 그렇게 큰 돈을 벌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던지 간에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성공은 철저한 사기였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돌려막기 하는 거. 이 일을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그 모습이 발각이 되게 되고 이제 법원으로부터 150년 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지내던 중에 2021년 감옥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부끄러움이었고 감옥이었고 무너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이사야서 9장이에요. 이사야서 9장 10장의 말씀을 보아도 이와 같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눈에 들어오는 누군가의 형통, 지금 당장 잘 되는 모습과도 같아 보이는 누군가의 잘됨,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끝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끝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을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이요.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옳은 것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고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두 손에 내 손으로 줄 수 있는 나의 힘, 세상의 힘에 내 삶을 더 많이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죠. 교만함과 우상 숭배의 길을 서슴지도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나라, 사회적으로도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그 아수르를 가지고, 어떤 나라입니까?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잔인한 나라예요. 아수르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겁니다. 내 착한 아이가 있어요. 내 착한 아이가 있는데 조금 모난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정에 내 아이가, 우리 아이는 죽일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없잖아요. 내 착한 아이가 있는데 조금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 모난 부분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쳐주고 이 아이를 혼을 내기 위해서 저기 집 밖에 있는 조직 폭력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이를 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서는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잘못 살아왔다라는 거 알겠어요. 죄된 거 다 알지만은 왜 아수르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는 잘 돼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 겁니까?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내 안에 가지고 마음을 힘들어하신 경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부러워요. 억울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상황들을 생각만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너희가 걸어갈 너희의 인생을 결단하여라, 결정하여라.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놓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그러므로 그 끝을 보고 달려가세요. 그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길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나 자신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요. 여러분들의 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들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당장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자신의 죄,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수르, 그들을 공격해오는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셨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끝까지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기 전, 지금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 전, 그러니까 사울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의 사사, 이 저지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시는 회개의 말씀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사람의 소견에 너희 마음과 생각과 너희 감정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경고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하고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데 안 해요.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는 더 좋은 돌을 가지고 예쁘게 다듬어서 무너진 그 자리다가 우리의 힘으로 돌을 쌓아 올리면 돼요. 저기 보니까 뽕나무가 찍혔네요. 우리는 그런 뽕나무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아름다운 백향목을 가지고 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의 삶을 흔드신 거예요. 그 삶을 흔드시고 일부러 찍어버리시고 일부러 허물어 내셨던 거예요. 왜요? 그런 그들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내가 다시 쌓으면 돼. 벽돌보다 더 단단한 돌을 가져다가 박으면 돼. 뽕나무가 찍혔으면 우리한테 더 좋은 백향목이 있잖아. 하면 돼. 굳이 우리 불편하게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자. 우리의 회개,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결단코 그 사람의 용기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내 인생에서 생겨나는 자신감,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는 결단코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선택하십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수르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수르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가지고 우리를 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도구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든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아수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교만함은요, 자신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손에 무슨 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전부 다 교만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저 악한 사람의 잘됨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착각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려고 해요. 나보다는 김 집사님, 나보다는 엄 집사님, 라스네임 없는 게 또 뭐 있어요? 나보다는 그런 성도님,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도토리 키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다가 요만한 차이를 발견하고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보다 좀 더 악해 보이는 그 악인의 잘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의 의로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 내세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만큼 교만한, 하나님 보실 때의 교만한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요만큼 더 나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십자가는요,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생명의 그 은혜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우리인데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전부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잘됨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악인의 잘됨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도토리 키재기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수준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성숙한,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하나님하고 나예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요. 주여,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죄를 깊이 있게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바라볼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든든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눈 앞에 보이는 그런 유혹들에 내 마음, 내 믿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 첫 번째, 나의 죄를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악한 사람의 끝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악한 길의 끝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한 것 맞지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수르가 건강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사용했지만 아수르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넘기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10장 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아수르는 내가 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우리 아수르가 전부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단지 내가 사용한 내 도구라고요. 너는 내가 사용했던 그냥 내 몽둥이라고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던 이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죄되고 이기적이었던 아수르, 너 역시 나는 반드시 진노할 것이고 너를 향한 심판을 베풀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악인의 끝을 보는 거. 악인의 끝을 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악인의 잘됨을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을 떠난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만날 수 있는 악한 자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절대 흔들리지도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잠깐 잘 될 수가 있어요. 아수르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드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막 자기들이 막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불의함, 사람의 나쁜 생각, unrighteousness,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딱 2절 밑에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딱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고, 끝났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의 기준이에요.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예수가 너의 삶을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과 이 땅이 너의 삶을 끌고 가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악한 자의 잘됨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잘됨,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없는 자의 그 끝과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심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어 예수를 붙들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이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교만함을 떠나서 겸손해져야 하고, 악한 사람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삶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앞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참 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9장 6절과 7절은 복음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예요.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제가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나라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시리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끝났잖아요. 사단이 이겼잖아요. 불의한 승리가 이겨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과 은혜의 죽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존귀하신 이름 아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본인이 이루신 그 참 생명, 구원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 가운데서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 삶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자의 형통함, 잘됨을 요만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삶의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의 길을 가세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길 끝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했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성, 영향력 참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끝이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공은요, 진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잘됨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수르는 잠시 잠깐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자랑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았지요. 교만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는 거하고 내 삶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승리와 능력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도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에콰도르에서
아이카 부족을 사역을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사모님에게, 이제 임신했던 그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하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은 결단코 바보가 아니라고요. 참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를 남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의 고백과도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셨어요. 끝을 본 사람은 멈추지를 않아요. 거기에 참된 나라와 참된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끝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잘됨 앞에서 여러분들 요만큼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끝에서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 함께 동행하고 달려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님 부으시고 채우시고 능력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